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오늘 이제 문답으로는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오늘은 이제 소요리 문답 중에서 4번, 5번, 6번까지 나갈 텐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을 리마인드 하시면,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첫 번째, 인간의 제1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 존재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분명한 그 목적의식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의 삶의 목적이 다른 거죠, 완전히. 세상 사람들은 인간 중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행복하게 살고 자기가 더 많은 돈을 벌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늘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제일 목적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가르침, 그 지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이 뭐냐, 유일하신 그 지침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런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개요가 무엇인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문답으로 우리가 이 교리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난주에 배웠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이제 그 질문의 세 번째로 4번, 5번, 6번 뭐냐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대상으로서의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네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적인 근거를 이제 쭉 밑에 살펴보겠지만, 그 정답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속에도 영혼이 있죠.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갈라져 나가는 것을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런 육체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다. 성부 하나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이며, 또한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이제 뒤에 구체적으로 그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서, 구절을 살펴보면서 그 구체적인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며, 그분의 존재하심, 그리고 지혜와 권능, 거룩하심, 사랑, 인자하심,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질문이 뭐냐? 그렇다면 하나님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게 소요리 문답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정답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은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시니. 예레미야 10장 10절에도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섬기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소요리 문답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정답은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질은 하나이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보면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뒤에 보면 동그랗게 있고 삼각형으로 돼 있죠.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결정된 교리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는 성부가 계시고 이제 왼쪽에 성자, 오른쪽에 성령,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바깥에 동그란 원은 성부와 성자는 동일하지 않다. 그리고 성자와 성령도 동일하지 않다. 그리고 성부와 성령도 동일하지 않다. 그렇지만 가운데 이렇게 관 모양으로 뾰족하게 된 부분에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다 그것이 연결되어 있어서 동일하다. 성부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성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성령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공의에서 결정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삼위일체가 이제 결정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이단을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이것을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부인하게 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자가 하나님이 아니다, 인성을 갖고 있지만 신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면 그것은 이단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성자가, 보통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반대로 성자 예수님이 신성을 갖고 온 분이지 육체적으로 이 땅에 오신 인간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게 되면, 그것을 부인하면 그것도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지만 성부와 성자는 동일하지 않고, 성자와 성령은 동일하지 않으며 성부와 성령은 동일하지 않다. 사실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동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거죠. 정말 신비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 위격엔 삼위가 계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의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신령과라고 했을 때 신령이라는 건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영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예배자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라고 했을 때 육체적으로 보이는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자예요.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적인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동일한 자리에 예배자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중심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모였더라도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비즈니스 생각, 집안 생각, 자녀들 생각,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든지 겉으로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 중심 속에서 우러나오는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되게, 진정이라는 것은 진실되게, 그리고 신령이라는 것은 스피릿,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영적 예배자로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욥기 1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심. 이 무한이라는 존재, 단어는 우리 인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오직 하나님에게만 어울리는 단어가 이 무한, unlimited, 무한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인간이. 자,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비할 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수요일날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기도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이 되는 것, 그것도 역시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심오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어떤 알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럼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당장 내가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만을 생각하면서 내 생각으로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게 지혜로운 것 같지만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 모든 것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아신 바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선한 뜻대로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태도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영원 전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끝이 없다는 거잖아요.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런 존재,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존재,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분라고 했을 때 우리의 영혼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불멸설, 영원 불멸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영혼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영혼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이건 진리예요. 근데 영혼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믿는 자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신 몸으로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그 영원이라는 시간이라는 존재 속에서는 너무 순간적인, 그러나 이 땅에서 삶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지 지옥에 가게 될지가 갈라지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게 뭐예요? 해가 뜨고 지고 하면서 그림자가 회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그런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변함이 없는 분. 자, 변하지 않는 것. 세상은 얼마나 변합니까? 세상이 변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변하죠. 세상은 변하고 나도 변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우리 자신도 변하잖아요. 때때로 어떤 사람을 좋아했다가도 어떤 사람 갑자기 어느 순간 또 미워하게 되고 우리 자신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은 절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 그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가져가고 그걸 탕진하고 정말 그 돼지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냄새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돌아올 때도 아버지는 저 동구밭에서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를 품어주고 얼싸 안아주고 그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잔치를 벌이시는 그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스스로 있다는 건 뭐예요?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너무나도 놀랍죠? 스스로 계신 분. 그렇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인간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게 모든 존재는 누군가가 만들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그리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다. 사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인간의 이성이라는 건 과학이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힘든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혜입니다. 시편 147편 5절에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렇게 제가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 자체가 지혜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 잠언에도 그렇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그 지혜가 무궁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는 그 지혜가 하나님은 무궁하시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아직도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아신 바 되고 계시다. 인간이 조금씩 지혜로워질수록 뭐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죠. 뭐 처음에는 몰랐던 것들, 뭐 만유인력의 법칙,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뭐 이런 것들이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제 인간이 나름대로 어떤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규칙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아직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너무나도 무수히도 많은 미스테리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광대한 우주, 그리고 작은 우리의 세포의 소우주,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은 다 몰라요, 사실은. 인간의 몸, 신체 구조도 사실 우주 같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지, 어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화학적인 것들을 몸속에서 만들어내는지. 물론 많이 의료 과학들이 발달됐지만, 그러나 완전히 다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질병들을 우리가 퇴치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에이즈 같은 거. 우리가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퇴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혜가 무궁하셔서 인간이 아직 모르는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아신 바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죠. 우리의 인간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신 바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미련하게 고민하고 머리 싸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러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내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의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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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이라는 건 뭐예요? Almighty.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에 맞춰서 말씀에 맞춰서 하시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께서 나사로야 무덤을 향해 나오라 할 때 그것을 명령하신 건 예수님이시지만 그것을 행하시게 허락하신 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는, 그리고 그 파도도 잠잠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능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의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 죽을 사람 없이 다 살아나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뜻대로 되어지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자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야 될 자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그 죽을 수 있는 병도 살리시는 능을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죽을 병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냥 아니야, 하나님, 우리가 말로는 믿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이걸 어떻게 라는 그 불신들이 우리에겐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믿지 못하고 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은 말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거룩하시고 의로우십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당연히 거룩해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우리 속에 거짓이 있고 우리 속에 흠이 있고 우리 속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기쁘게 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도 제일 먼저 천국 복음을 외칠 때 회개하라. 죄에 대한 회개. 그 속에 은혜가 들어가는 거지 우리 속에 여전히 죄악이 있는데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속에 있는 죄를 자복하고 토해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는 그 속에 죄가 없는 자.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천사들처럼 깨끗하게 매일같이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살고 우리 속에 연합되어 계신 성령님의 소욕과 성령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에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할 때 그 속에서 죄가 그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 속에 숨겨진 죄악이 있다면 그것을 자복하고 토해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자복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회개에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회개에 대한 열매. 삭개오처럼 자기가 토색한 것에 대해서 4배를 갚아주고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왜요? 그들을 토색해서 내가 부자가 됐기 때문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건 뭐예요? 그것을 되갚아주는 거예요. 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되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의 열매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부분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나는 죄 용서 받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회개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줬다면 그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예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속에 죄가 있어서는 안 돼.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9번째, 하나님은 인자하고 진실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 속에 이게 이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바로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에요. 그것을 인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리고 진실하십니다. 인자하다는 것은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한 게 뭐예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짜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10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오직 한 분이라는 거 아까 살펴봤고요.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 리빙 갓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과거에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코람데오라는 게 뭐예요? 코람데오는 하나님의 면전의식. 우리가 혼자 있어도 어두운 길을 혼자 가고 골방에 나 혼자 있어도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의식. 하나님이 두 눈을 뜨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면전의식, 코람데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구체적인 나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혼자 있어도 거룩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11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삼위 중에 성령 하나님, 성령이 마치 파워, 능력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걸 간과할 때려는 의지, 그런 성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동일하신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대위임 명령 속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게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타문화권으로 자녀들이 불편하게 살 걸 알면서도 왜요? 말씀에 붙잡혀서 모든 족속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장 중요한 여기서의 동사는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방법이에요. 제자를 삼는 방법. 그들이 주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이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너가 생각나고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또한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행하게 하라. 먼저 세례를 주고 그래서 그들을 뭘로 만들라고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건데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시면서 그냥 아버지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아니면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 교리의 또 하나의 근거가 되는 물론 다른 많은 말씀들도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대위임 명령 가운데 세계 복음화를 위한 대위임 명령 가운데 주께서 친히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우리가 세례를 베풀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각각은 동일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삼위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성삼일체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서열의 문답 제1문, 인간의 참 목적이 뭐냐, 제일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 질문 소율의 문답 4번, 5번, 6번은 특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들을 여러분이 구절, 요절도 다 암송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 소율의 문답의 질문과 답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서 체계적으로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것은 분명한 교리를 체계화하시면 이게 바로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딴 데로 빠지지 않고 그 교리 안에서 우리가 올바로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108문 정도가 돼요. 소율의 문답. 그래서 그때까지 차근차근 이렇게 성경에 있는 요절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딴 데로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장로교의 전통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소열이 우리의 장로교의 신앙의 기초와 초석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종교회의가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한국 교회 장로교의 전통이 다 거기서 형성이 됐고 예배 모범이라든가 우리 이런 소열이 대열이 문답, 그다음에 신도 개요, 그다음에 이런 예배 양식 이런 것들이 그때 결정된 것을 그대로 준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딴 데로 새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에서의 삶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계 있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